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과 가장 근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배우고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레슬리 뉴비긴이 본 그 선교적 교회의 핵심 원동력 4가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복음, 성경 이야기, 교회의 선교,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선교적 삶을 살 때 가치 중립적인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제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는 힌두교에 의해 형성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면 그 듣는 청중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이 언어와 그들이 속해 있는 범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힌두교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들의 언어로 전하되,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언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중이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복음을 전하되 이 부분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란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여기 주님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다. 그 로마 시대의 이야기에서는 시저가 주였습니다.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시저가 퀴리오스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전하는 복음은 시저가 아니고 예수가 퀴리오스다, 주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들에게 영어로 해봐야 뭐하냐고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그 나라 말로 타미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미로에 주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수암이라는 단어래요. 주라는 의미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수암이다 라고 전하면 의미는 예수님이 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도에는 주가 3천만이나 있답니다. 수아미가 3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아미다 이렇게 전하면 주라는 얘기는 됐는데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는 3천만의 수하미 중에 한 명이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게 문화와의 만남입니다. 문화와의 만남. 그러니까 청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언어에는 이렇게 그 배우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외교관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는 외국어 이전에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지금 살펴본 예들을 보면,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죠. 이제 금방 와닿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우리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 사는 데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들이.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비긴이 40년 동안 인도에서 섬기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그러니까 뉴비긴은 자신이 교차 문화적인, 즉 다른 문화에서의 선교 경험을 40년 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통해 선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를 그들의 문화 핵심의 토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 그 기초에,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이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조는 복음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문화에서건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추구할 때 단순히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화에서도 문화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충돌이.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럼 하나씩 좀 설명을 하면, 그럼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해야겠죠. 뉴비긴은 문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종 사전적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란 한 인간 집단에 의해 세워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삶의 방식들의 총합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어, 예술, 기술, 법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 외에 다양한 조직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인데, 뉴비긴은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다른 문화에서 선교 활동, 그러면서 인도에서의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로 전해야 되는데 그 배후에 있는 가치, 세계관, 이야기, 이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게 또 보게 된 것 같은데, 뉴비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문화에 더해서 뭐를 보았냐면 이 문화의 기저, 뿌리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언어,
예술, 기술, 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들. 자, 근데 모든 문화에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요소들을 형성하고 이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깊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뿌리에. 그의 말을 잠시 이렇게 인용하면 더 궁극적인 것이 뿌리에 있는 거죠. 인용하면 모든 문화의 근본적인 것으로서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려고 추구하며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일련의 믿음, 경험, 실천을 포함시켜야 한다. 내가 말한 것은 당연히 종교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안 믿을지 몰라도요, 그들의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인 실제예요.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요, 그들은 모든 것을 결정을 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을 그들의 존재를 다해 사랑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섹스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인간은 한 명도 예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온전한 주관자 야훼 하나님 외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인간의 삶의 목표나 의미나 목적이나 삶의 가치 등 가장 진정한 행복 등 가장 필요한 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이 숨겨진 신조, 이것은 종교적이고 이것은 포괄적인 이 신조,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신조와 정면적으로 대결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 예를 들면 훨씬 쉽습니다. 이제 자, 한편 여러분 쉽게 이해되도록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충격을 받았던 게 영국이 이제 자기 본국인데 돌아와 보니까 서구 문화 속에, 영국의 더 나아가 서구 문화 속에 이분법이 존재한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서구 문화 가운데 팽배한데요, 세계 경제화를 통해서 급속도로 서구의 가치관이 온 세계로 퍼져가고 특별히 도시들로 퍼져가면서 서구화된 나라 도시는 예외 없이 동일한 이 사조가 나타납니다. 한국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사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대 문화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뚜렷하게 구별된 부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층부에는 공적 영역, 그것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공적 영역이 존재하고, 상층부에는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사적 영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영역을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영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팩트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
팩트. 그러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적 영역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하는 말을 따라 개인적으로 선택한 가치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이 가치의 영역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마땅한 객관적인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는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서구 문화, 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구화 돼가는 모든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종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겉으로 안 나타날지 몰라도 이게 그 모든 뿌리에, 기초에 놓여 있는 이게 숨겨진 신조입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종교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왜 서구 문화가 종교를 그렇게 사적 영역으로 몰아버리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충돌합니다.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출발점부터 모든 역사의 목표까지 다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역사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는 겁니다. 사적 영역으로. 이 말은 사적 영역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감옥 속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종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화적 충돌에 대한 극단, 잘못된 극단.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고 시도하면 문화적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의 배후에 있는 종교를 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양극단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양극단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이교도적인 문화에 순응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순응해버리는 거죠. 물들어버리는 것. 혼합주의 신앙인 거죠.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레슬리 누비긴도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슬리 누비긴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교적 만남이라는 이 개념을 다루면서 서구 교회의 뿌리 깊은 혼합주의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순응해버리는 거죠. 동화해버린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문화적 이야기 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각 문화마다 그 문화가 속해 있고 그 문화가 참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모든 사물 전체에 대한 해석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를지 몰라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근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자, 그러면 이 문화적 이야기 안에 아까 이 분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종교적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적 영역에. 거기다가 종교를 몰아넣으려고 노력한 거죠. 뭐가요? 이 문화가.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도 말한 것처럼 슬픈 현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맞춰서 교회 이야기를 재단해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이것에 맞춰 재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만 하더라도 사적 영역에 속하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인의 취향에 속한 하나의 윤리적인 영향의 그 가치의 영역에 불과한, 그리고 모든 공적 세계에서는 이 신앙과는 별개인 이 공적 영역은 이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토대로 세워진 공적 영역에 그대로 순응해서 그것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예를 들 거거든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교회가, 이건 제가 서구교회 서교할 때 미국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라고 해도 전혀 틀릴 바가 아닙니다. 서구교회가 이러한 우리가 공유한 실존의 모든 부분에서 그 서구 문화의 이야기를, 그 추정들을 그저 들이마시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 시각과 이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과 추정들, 시각, 쉽게 말하면 이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실패한 거죠, 교회가. 그래서 뉴비기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일깨워서 삶에 대한 이 문화적 시각과 복음의 시각을 올바로 이해해서 복음의 시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것은 이제 낸시 피어스의 쓰는 용어인데, 문화를 구속하도록, 삶을 살도록 그렇게 힘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 충돌은 이 둘 사이의 어떤 시각의 차이라고 그럴까? 충돌은 단순히 상이한 세계관이나 삶의 철학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되지만 훨씬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충돌은 종교적인,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문화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비교는 그 바울이 쓴 권세들의 용어 있죠. 정사들과 권세들. 그렇죠? 이 권세들을 말할 때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 권세, 정치적인 권세 등 이렇게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거를 영적인 권세,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들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둘 다 극단인 것 같아요. 이 권세들은 둘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가 구조와 방향을 말한 것처럼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방향 자체가 타락해서, 얘는 푸틴 보십시오. 그 권세 자체는 좋은 건데 그것을, 권세를 악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락한 거잖아요. 레슬리 뉴비기는 이 문화의 뿌리에 있는 이 종교라고 표현한 여기에 배후에 뭐를 보냐면 권세를 보는 겁니다. 권세들을.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나 단순히 세계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훨씬 더 초월하는 건데, 이건 영적인 거고 종교적인 거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고하는데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문화의 뿌리에 있는 복음을 대적하는
숨겨진 신조, 종교, 이것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혼합주의,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 이러한 우상숭배는 영적인 권세들에게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당연히 이 권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권세들을 드러내시고 파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권세들에 오히려 교회가 굴복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에 맞도록 우리의 복음마저도 재단해버린 삶을 사니까 권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걸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권세들은 기존의 우상숭배가 삶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시각이 되고, 또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다. 우리가 이 문화의 뿌리에 있는 이 종교에 순응하면 할수록 배후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은 이 우상이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시각이 되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되고 그 기초가 되도록 지배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들은 분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 교회가 복음에 신실하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교회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문화 간의 충돌은, 이 고통스러운 긴장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오는 고통스러운 소위 긴장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삶의 본질에 속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다 보면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더 보여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분이 인도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보니까 거기는, 그 교회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한 카스트 출신의 교회 성도들만 있는 거죠. 그럼 서로 편하겠죠. 서로 부딪히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카스트 제도 문화 기초에 있는 숨겨진 신조는 성경이 말하는 신조와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우상숭배예요. 그 배후에 권세가 있는 권세들이. 근데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우상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같은 카스트끼리 있으니까 마음은 편해요. 부딪힐 일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새로운 인류로 세우신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지금 성령을 통해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새 창조의 피조물로 만드신 건데, 교회가 우상숭배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어떻게 문화를 구속하겠으며, 어떻게 그 뿌리에 그란 그 우상숭배가 놓여있는 그곳에 산 위의 도시처럼 빛과 소금처럼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단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한 가지는 이교도적인 문화에 순응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극단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추측하셨겠지만 그 반대인데, 문화적 충돌을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대가지불이 요구되고 긴장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그 레슬리 뉴비기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사역을 40년 동안 한 사람이니까 이 부분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 회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 문화에서 물러나 소위 개토로 들어가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이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다른 장소나 다른 시대에서 기원하는 신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형태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에서 분리돼서. 조금 더 또 이제 예를 들면 좀 이해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적실성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실성이 없다는 말은 우리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네 리그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좋은 걸지 몰라도 일반 우리 문화권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 니네 믿는 신조에 불과한. 더 나아가 그러면 교회의 칭호는 전복됩니다. 교회는 증인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을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서 참 잘 표현했던데, 교회가 복음을 문화의 우상숭배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대에서 옳게 쓰여졌던 그걸로 이렇게 회피해버리면 교회가 냉동 보존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다른 시대로 냉동 보존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고자 시도할 때 그것은 뭐죠? 석화된 화석, 다른 시대에서 온 죽은 잔재가 된다. 다시 말하면 회피하게 될 때 교회는 냉동 보관된 순수한 것이 모아졌을지 모르지만 냉동 보관된 상태가 되고 그 신앙은 화석이다. 사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한편으로 이제 그 반대죠. 아까 설명했던 건데, 교회가 문화와 동일시해서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문화의 우상들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게 혼합주의고, 그럼 역시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교회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전복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변 색깔에 따라 색깔을 취하는 카멜레온이라고 비유했고요. 조류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해파리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동화되는 것은 신앙이 화석화되는 것이고요. 따로 분리돼서 문화적 만남을 회피하는 것은, 자기네 리그만으로 회피하는 것은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려서 주변 문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화되어 버리면 카멜레온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죠. 문화와 같아져 버린, 구별이 없어지는. 자, 이렇게 다루면서 한 가지 참 잘 지적했던데요. 그 뉴비기는 평생에 가졌던 우려가 이 문화 간의 충돌에서는 고통스러운 긴장이 그냥 혼합주의로 전락함으로써 해소되도록 쉽게 취하는, 이것이 서구교회가 하기 쉬운 점을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려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야기라는 거죠. 결정적인 질문은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믿는 그
참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 성경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휩쓸려 갈 거라는 거죠. 휩쓸려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의 이교적인 그 세상의 소위 종교, 문화로부터 구분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혼합주의. 근데 심각한 거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는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이게 진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사람이 천명하는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종교와 우리가 진짜 믿고 따르는 종교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믿음이 진짜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그 태도와 이해와 삶을 보는 가치와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삶에서 결정 내리는 모든 것은 이 문화의 이야기에 기초한 삶일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정말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진짜 종교는 그의 생각과 행위의 모든 것에서 궁극적인 권위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천명하는 게 진짜 종교가 아니라 내 말과 행위에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냐에 따라 그 종교가 그 사람의 진짜 종교일 거라 그 말이에요. 문화의 기저에 있는 종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살펴볼 때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있잖아요. 다른 어떨 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게 이 문화의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것은 선한 구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그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이교도적인 우상숭배적인 종교 이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레슬리 두비는 이걸 토대로 더 나아갑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삶의 제한된 영역에 한정하고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이라든가 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것이라든가 우리의 예배라든가 제한하고 나머지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이 그들의 나머지 삶의 부분을 형성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 현대 문화의 뿌리에 있는 그 종교를 따라 살아가도록 허용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 건가도 이 종교에 결정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자적 삶을 살려면 문화적 충돌은 불가피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것은 화석화된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피할 수, 실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은 오늘 사실 약간만 비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하되
세상에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져서 세상을 섬기러 보내졌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우리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것처럼 올바른 의미에서. 근데 우리는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근데 문화를 구속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오늘 다룬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